여러분, 요즘 급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AI는 나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계동 영진교회 오성민 목사의 설교는 어떠한가?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계동 영진교회 오성민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여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설교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에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2025년도 3월 15일 금요 철야 예배는 준비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전도 여정을 조명하며 신앙인으로서 만남과 사역의 중요성을 설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오 목사님은 설교는 성경 구절의 중심으로 신앙인들에게 실질적인 교훈과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되게 좋죠. AI가 인정한 설교자입니다. 예. 아마도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설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설교들의 평가를 내어서 아마 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 누가 이 길게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냥 AI에게 몇 월 며칠 날 오성민 목사의 설교를 평가해봐라. 그러면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설교도 쉽지 않겠구나. 정말 어디선가 이 설교가 정말 기도하면서 막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경각심도 얻었으며, 또 한 가지 정말 내 설교를 잘 평가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이성적으로나 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있는 목회자들에 비하면 오늘 강단에 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학력이나 학업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그 예전에 있던 목사님들의 영성을 따르지 못함은, 그 예전에 있던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세워가지 못함은 아마도 그 안에 우리의 그 실행함과 행함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예전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루 종일 강단에서 기도만 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1독씩 하셨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말씀 보니까 속독 성경을 빠르게 틀어놓고 이걸 읽다 보면 하루에 10몇 시간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도 신대원을 준비할 때 경험해봤지만 내 성경으로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어지면서 금방금방 읽혀지는 것을 경험해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로 그 행하셨던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도의 삶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삶으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요, 내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꾸짖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 구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그들이 믿지 못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며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는 이제 나의 이 부활을 본 자들로서 이 부활의 증인들로서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증거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지를 기억해보고 다시금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도라면요 믿음 위에 선자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 부르며 이곳에서 믿음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은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루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저 우리에게 믿어라, 그러니 단순히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너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니 그 상은 다름이 아니요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그 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상을 더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심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함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구문인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눈앞에 보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제자는 정말 예수일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의 존재하심을,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그가 정말 예수 맞아? 우리가 봤던 예수가 저 예수가 맞아? 라며 의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존재하신다,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에 붙들려, 그 언약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바라본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3명의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과 함께 주일이면 함께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공감대를 가지며 대화할 수 있는 정말 내 삶의 그 평생을 함께 동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갖고 전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말 나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 가족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저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누리며 그곳에서 함께 그 행복할 그 시간들을 꿈꾸며 가족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경 공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 곁으로 불러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단순히 성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정말 그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평생토록 아파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1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명령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가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고 너희가 믿음의 그것의 부활의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면 너희는 그것들을 반드시, 그 사실을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서고 안 서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에게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들이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주의 그 나라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곳을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들아, 주의 자녀들아, 그러하다면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강교, 그 굿뉴스, 기쁨을 갖고 있다면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있으면 우리는 막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간질한다는 거예요. 막 말하지 않아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이 얘기 거쳐 좀 들어서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축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복음이 주는, 굿뉴스가 주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내 입술이 간질간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느 조사에 따르니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예산의 평균적으로 10%만 전도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회자들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많은 교회들이 평균적으로 성도들의 10% 미만만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다라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드려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본질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의 그 감격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모일 땐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흩어지며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되어짐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승리는 누가 한다고 합니까? 교회가 한다고 하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만 나아가는 이들이 있는 그 교회가 마지막 때는 절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구루터기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할 것이니 그 구루터기의 역할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표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 표적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추앙하거나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니 제가 여러분 질투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무슨 은사가 있다 쫓아다닐 필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단언컨대요,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을 때 병을 고치며 악한 것들을 사로잡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번이 꼬리에 질문을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합니다. 누구를 치료하고 막 장풍을 쏘고 막 사람이 날아가고 막 이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박모식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장풍을 쏘고 다니는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에이 이러면 날아가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방언하고 방방 뛰고 뭔가 막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의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를 엎드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즉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힘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권세들 내게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그럴 때 내가 너희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뭐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겸손히 낮고 낮은 것으로 나를 낮추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지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용인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9가지 열매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성도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의 삶은 이거야.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되니 이래야 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왜요? 걸리적거리거든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이 많은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도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삿을 끊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또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그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그 소망을 가득한 자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에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이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왜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우리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넘어져요. 허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확신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너희는 온전히 주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내가 나를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듣지 않았느냐? 부활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끌음에 함께 순종하여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진가족들은 입으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주님이 경계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삶이 되어짐으로 행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누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만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나의 이 땅 가운데 모습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부활의 감격과 그 소식과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감격으로 아직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